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삽니다.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한된 정해진 인생을 살죠.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70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것도 그 과정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이 7, 80년 사는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간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훅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않은 게 아니라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증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험한 세상에 돌아보면 참 별별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의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일생이 끝나면 소멸된다고 믿는 사람. 아니다. 이 세상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은 전혀 달라요. 일생으로 끝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몰입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얻으면 많은 것을 누리면 좋아하고 없어지면 슬퍼하고 절망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상태로 이 세상을 사는데 마치 나그네처럼 삽니다. 실제로 베드로서에서 보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정이다. 본향을 바라보는 향하는 과정이다라고 인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분명히 희로애락이 있습니다만 이 땅의 일로 절망하거나 땅의 일로 그냥 교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를 결정하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가? 이 세상을 위해 사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영원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별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몸을 향으로 여기 1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요셉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아버지도 요셉도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잘 모시려고 하니까 늙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몸에 향으로 야곱의 시체를 처리하는 기간이 무려 40일이 걸렸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장례에 치르는 기간이 무려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엄하고 또 그 애도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을 보면 그 장례식이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요, 엄숙하고 장엄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하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요셉이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잖아요. 이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도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야곱의 시체를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여기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 해쪽 속에게 구입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 본향이죠. 여기에다가 매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장례 행렬도 굉장한 장엄한 그런 모습을 또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애굽에 있었지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매장해달라고 요셉에게 유언한 대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요셉이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일생을 삽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탄생과 죽음과 깊이 관련을 맺으면서 일생을 삽니다. 탄생하면 좋습니다. 죽을 땐 슬픕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장례할 때 다 세상에 옷 벗어놓고 그리고 관에 들어가서 그 몸이 다 불살라지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허물을 느껴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변치 않는 것을 위해서, 변치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서 일생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세요. 적게 가졌다고 비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또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다시 한번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야곱이 애굽에 있으면서 언제나 본향을 그리워하고 유언한 대로 그의 몸이 본향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다시 한번 그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언제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